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개학 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학교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됩니다. 기도가 열리면 됩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한 26년째 목회 사역을 합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 초까지 자라서 지금 있습니다. 그 아이들 신앙생활 했고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26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또 사회에서도 일꾼이 되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느냐? 성령 체험한 아이들, 기도의 문이 열렸던 아이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일꾼이 되어서 교회와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습성, 주님이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잘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고비가 있지만 잘 넘어가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주일 말씀에서 다루었던 본문이죠.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님은 임하실 때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할 때 싹 빠져나가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아주 스페셜하게 간단하게 기도회를 할 거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첫째, 우리 삶의 혼돈이 질서 잡히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리셨다는 게 아니고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바로 그냥 싹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맴맴 돌면서 이렇게 쫙 내려오죠.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가 이렇게 맴맴 돌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봤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세상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비둘기가 알 위에서 날갯짓을 퍼덕퍼덕거리면서 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합니다. 혹은 날개로 부드럽게 맴도는 그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꼭 비둘기가 예수님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장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무질서와 혼돈의 이 세상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계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창조되었고, 바다가 생기라니까 바다가 생겼고, 이처럼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게, 창조적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에 우리 삶이 질서 잡히게 되고, 공허하고 의미 없던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사역들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우리가 무정부 상태라고 말할 때 아노미 상태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즉 법이 없는 상태, 내가 법인 상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완전히 세상은요, 무질서입니다. 엉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악한 정부라도 있어야지 그 사회가 질서가 유지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정부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면 온 천지에 사람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탈하고 빼앗고 짐승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람 안에 집어넣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득세하고 역사하는 그런 나라에는 악이 막 폭력이 난무하고 이용하고 갈취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혼돈과 무질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을 만났던 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 풍랑은 주님께서 그 배에 누워 잠을 자고 계셨을 때 풍랑을 만났죠.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을 때,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풍랑을 밟고 오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풍랑이 무엇입니까? 무질서와 혼돈이죠. 통제되지 않는 혼란과 무질서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제어가 안 되는 엉망진창인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내신다는 겁니다.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꾸 삶이 꼬이거나 일이 꼬이거나 설상가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삶에 풍랑이 일어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힘으로 그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잠잠케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풍랑 가운데 그 혼란과 무질서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탈진합니다. 탈진. 해도 안 되거든요. 제약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혼란과 무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혼란과 무질서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쳐버리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를 자기 힘으로 제어해 보려고, 잠잠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셔야 그 무질서와 혼란이 잠잠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제게 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성령은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창조의 영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합니까? 아이를 잉태합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창조의 영이 임하시면 못할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하시면 이 뜻 원어로 살피면요, 덮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린다. 성령이 너에게 덮으시면 그 말이 뭐냐? 비둘기가 같이 운행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듯이 마리아는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죠.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버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진학도 문제고 취업도 문제고 결혼도 문제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봐도 제 시대 때, 제 청년 때 하고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하고는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딸도 올해 졸업을 다 했습니다. 취준생입니다. 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길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헤쳐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애굽 바로에게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그룹이 홍해 앞과 또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었을 때 사면초가였죠. 이렇게 딱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도망갈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다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또 한 번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살 수 없죠. 이미 말라가지고 뼈가 되었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죠.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살아나라고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기를 향하여서도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를 살리라고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되죠? 탁탁탁 맞아지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이 생기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임하소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데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음 세대 세미나 가면요, 우리 다음 세대 미래가 없답니다. 어렵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통계를 보면서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년 후 되면은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전망합니다. 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학에 올라가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년, 20년 후면은 여기 있는 교회의 반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마른 뼈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불가능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대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대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생기를 향하여서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가망 없고 소망 없고 불가능한 이 마른 뼈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선교 단철에서의 교회 학교를 꿈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목사님 꿈도 야무지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이렇게 자원도 부족한데 목사님, 이 경상 땅에 있는 학교도 정복한다고요? 꿈도 야무지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작은 무리가 경상 땅에 있는 학교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기를 향하여서도 대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임하소서, 이 마른 뼈 같은 다음 세대 위에 임하셔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이 경산에 있는 학교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성령의 바람이여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꾸는 꿈이 그냥 한낮 여름날에 잠꼬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나도록, 이들이 살아나야 10년 후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십시다. 정말 간절히 성령님이 임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십시오. 사모합니다. 그렇게 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들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는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젤러시, 시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기하라, 성령의 능력을 시기하라, 시기하도록 사모하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시기할 정도로, 시기심이 뭡니까? 나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나 저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편안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없이도요, 삶이 굴러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삶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필요가 채워집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야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적으로 일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그건 사모함이 아닙니다. 주여, 제 삶엔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제 삶에는 창조적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 삶에는 길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물이 포도주로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임하십시오. 사모합니다.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